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상 모든 부모님들에게는 초능력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를 보았을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TV 프로그램에도 있듯이 슈퍼맨입니다. 아빠는 슈퍼맨입니다. 언제 어느 때나 나를 지켜줄 것 같고 못하는 게 없는 그런 존재로 바라보죠. 그렇다면 엄마는 어떨까요? 엄마는 슈퍼맨처럼 별명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빠보다도 더 대단한 초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를 골라봤습니다. 어, 첫 번째 능력은 자녀들의 이 표정만 보아도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웃고 있으면 얘가 행복하구나. 뭐 찡그리고 있으면 얘가 슬프구나. 이 정도는 부모님이 아니어도 다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자녀들이 그것을 막 숨기려고 아무리 애쓰면서 웃어보아도 엄마가 보면 딱 아나요, 모르나요? 네, 압니다. 얘가 웃고 있지만 지금 얘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무슨 일이 있구나. 얘가 무슨 일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표정이 안 좋구나. 이런 것들이 다 눈에 훤히 보입니다. 자녀들 얼굴 속에, 웃는 얼굴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슬픔이 다 보이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한테는 다 숨겨도 이 어머니한테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얼굴 마주치면은 내가 지금 속상한 일 있는 거 걸릴까봐 일부러 어머니 얼굴 안 쳐다보고 이렇게 막 전화를 합니다. 근데 이게 전화를 한다고 이게 통하나요? 이 엄마의 또 다른 능력은 표정을 안 봐도 이 목소리만 들어도 정말 대단하게도 얘가 지금 무슨 일이 있구나 정확하게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능력이냐면요. 나는 찾지 못하는 것을 엄마는 보지도 않고 찾아냅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이 능력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친구와의 약속 때문에 빨리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돼가지고 교통카드를 찾아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이 교통카드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엄마! 엄마부터 부릅니다. 그리고 내 교통카드 어디 있는 줄 알아? 이러고 여쭤봅니다.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대답하죠. 네 물건을 왜 엄마한테 찾아?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멘트가 있습니다. 너 거기 책상 오른쪽 그 책장에 두 번째 칸에 하얀 색깔 플라스틱 통 있는데 거기 한번 찾아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거기 찾아보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뒤져도 이렇게 찾을 수가 없었던 이 물건을 엄마는 보지도 않고 정확하게 위치를 알려주시죠. 더 충격적인 것은 엄마가 그렇게 말씀해준 장소에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없잖아 이렇게 성질을 내면은 그제서 이제 엄마가 오시죠. 근데 분명히 제가 찾았던 곳인데 엄마가 찾으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네, 나옵니다. 마술도 아니고 마법도 아니고 분명히 제가 찾았을 때는 없었는데 엄마가 찾으면은 아주 초능력처럼 그 물건이 딱 하고 나타납니다. 정말 대단한 초능력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녀의 표정을 읽고 목소리만 들어도 알고 이 물건을 보지도 않고 찾는 엄마의 이 능력이 정말 엄마에게만 어떤 특별한 초능력이 생겨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죠. 엄마들에게는 어떤 위대한 막 능력이 막 갑자기 생겨가지고 이런 능력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능력들이 생긴 것입니다. 아기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작은 표정 하나하나를 다 바라보셨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이 아이의 기쁠 때의 목소리, 슬플 때의 목소리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물건을 찾는 것은 어떻습니까? 정말 초능력이 있어서 물건의 위치를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녀의 방을 정리해주고 청소해주고 또 옷도 세탁해주고 다 개어주고 이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다 관리해 주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저 내가 사랑하는 아들 또 딸이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이유만으로 사랑해 주었고 또 그 사랑의 증거들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능력들입니다. 부모의 모든 능력은 오직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부모님인가요? 네, 부모님도 맞지만 바로 예수님입니다. 부모님보다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전부터 태초부터 나를 가장 사랑하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나의 부모님도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아시는데 하물며 예수님께서는 어떠시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것 하나까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이 부모의 사랑을 다 이해하고 다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사랑과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봐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시니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면서 비아냥거리죠. 또 45절에 보면은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나타나는데요. 이때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은 어떤 예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것과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신 것을 예수님 좋자고 행하신 것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하신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을 보면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옵니다. 삭개오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열무나 비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고 그리고 멸망을 예언하신 것, 그리고 성전 정화 등 정말 많은 사건이 이 한 장에 많이 담겨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구원입니다.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이 모든 이야기를 다룰 수 없으니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멘. 삭개오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소개하는 구절입니다. 삭개오는 잘 아시다시피 세리장이었죠. 세리장이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조금 다른 말로 바꿔보면은 허가받은 도둑입니다.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세금을 걷었으니 정말 미움을 많이 받았겠죠. 그리고 또한 굉장한 재물을 가진 부자라고 소개가 됩니다. 그냥 세리도 아니고 그 세리들의 장인이 얼마나 많은 재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제 18장 말씀을 보니까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조금 더 삭교에 대해 살펴볼까요? 삭교의 외모는 어떻습니까? 네, 키가 작습니다. 삭교의 키가 얼마나 작았는지는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없지만 조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려면 나무 위에 올라가야지만 볼 수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정리해 보면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사람이었고요, 소외받는 사람이었고요, 또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굉장히 많이 축적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외모도 정말 볼품없는, 정말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미움받을 만한 볼품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구원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 나온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특징 아십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였습니다. 병든 자였고, 그리고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온 것이었죠. 그런데 삭개오는 키가 작다는 것을 제외하면 몸이 병들거나 혹은 육체적으로 치유가 필요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보고자 했고 예수님이 불러주셨을 때 즐거워하며 나무에서 내려와 영접하였을까요? 분명히 삭개오는 예수님께 바라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면 삭개오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자 했는지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치유의 능력만 있으신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시는 능력도 있으십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낫게 하실 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원하던 것은 육체적인 치유를 원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치유였던 것이죠. 자신의 죄를 깨끗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그리고 이렇게 논쟁하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논쟁하는 장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하시기 전에 그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속마음을 다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전부 다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삭개오의 마음까지도 보신 것이죠.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 영적 구원, 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자신의 명예와 품위와 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세리장이라는 이 모습을 다 내려놓고 나무 위로 올라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런 삭개오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죠. 삭개오와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를 보시고는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름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런데 그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이름을 불러주시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실 때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이름은 불러주셨습니다.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은 내가 이미 너를 알고 있다 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초대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죄인의 집, 그 삭개오의 집에 머물러야겠다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죄 사함을 받기 원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열망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초청보다도 먼저 그들의 집, 그들의 마음에 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 그의 마음에 들어가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복음 18장에서는 부자 청년은 자신의 소유를 다 나눠주지 못하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재물을 다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는 단지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이 잘못한 일을 이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한 이런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권위, 내 품위, 이 모든 것, 세상이 주는 이 가치를 다 내려놓고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들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제가 부모님은 초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전지전능하신 것을 넘어서 우리의 영적인 부모로서 그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사랑하시고 그리고 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우리가 부모님께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표정만 봐도 우리의 목소리만 들어도 얘가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닌가? 단번에 알아차리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에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께 아무런 말씀도 드리지 않고 그저 간절한 마음으로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그 마음을 아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한 아이가 부모님께 자신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습니다. 이렇게 털어놓을 때 부모님께서 그 마음을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그럽니까? 전혀 아니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함께 들어주고 함께 고민해주고 이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나보다 더 앞장서서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의 문제,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등 이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우리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